아가서 동화. 부모가 자녀에게 들려주는 최고의 사랑 이야기. 16화. 신부의 영성. 노랑애벌레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랑애벌레는 자기가 나비 될 것을 믿었지만 호랑이벌레는 나비가 무슨 뜻인지 몰라 서로 갈등하다가 결국엔 헤어지고 말았다는 트리나 폴러스의 꽃들에게 희망을 이야기 기억하지요? 그래요. 이 세상에는 믿음으로 부활될 것을 믿는 사람과 부활이 뭔지도 모르고 영적인 깜깜이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믿고 천국이 있다는 것도 믿는 어린이들은 노랑 애벌레들인 거예요. 혹시 점은 1차원의 세계라는 거 알고 있었나요? 가로, 세로의 선은 2차원의 세계이고 3차원은 가로, 세로의 높이까지 있는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2차원이나 3차원을 넘어 4차원, 5차원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는데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을 영의 사람,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갑니다 라고 말하는 어린이가 있다면 이미 묵시의 세계, 4차원의 세계를 보거나 믿고 있다는 증거지요. 신부의 영성이란 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갑니다 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얼마 후에 신랑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그때까지 등불을 준비한 신부처럼 살아야 합니다 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친구들처럼 어렸을 때부터 아가서를 공부하면 신부의 영성이란 말이 자연스럽게 이해될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거듭난 사람은 영이 살아난 것이니까 영성이란 말이 귀에 들어올 거예요. 영성이 뭐냐고요? 영성은 영이 가진 능력, 그러니까 영의 파워라고 할 수 있어요. 영이 파워가 없으면 육에게 질 수 있으니까 영성이 있다, 없다 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영성이 깊다, 얕다, 높다, 낮다 라는 표현도 아주 중요해요. 물론 영성이 깊거나 높은 사람만이 육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만약 영의 힘이 약해서 육에게 휘둘리게 되면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탄식한 것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지요.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줄게요.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비참하다고 표현한 것은 영성이 약해졌다는 말과도 같아요. 영성이 약해지면 죄성을 가진 육과 싸워 이기기 힘들게 돼요. 그러면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건져주겠습니까? 하고 탄식하게 되는 거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새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이 새 영, 예수의 영, 성령이 충만하려면 복음을 들어야 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영의 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지요. 그래서 아가서를 통해 신랑이신 예수님에 대해 듣는 게 중요해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으니까 복음을 듣는다는 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으면 영의 힘이 나고 인격 전체가 성령으로 충만해져 육의 욕망과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지요.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이해하는 것, 듣고 깨닫는 것, 너무 좋아서 암송하는 것, 말씀으로 기도드리고 말씀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아가서 1장 3절에 신부인 성도가 신랑인 예수님에게서 기름의 향기를 맡고 감격스러워하는 모습이 나와요. 기름이라는 건 항상 어떤 존재가 으깨진 다음 거기에서 발생돼요. 예를 들어 참기름은 참깨를 으깰 때 나오고 들기름은 들깨를 으깰 때 나와요. 그뿐인가요? 해바라기 씨를 으깨면 해바라기 씨 기름이 나오고 올리브 열매를 으깨면 올리브 기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름 이야기가 나왔다는 건 벌써 메시아 희생에 관한 암시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 신부는 제대로 된 신부예요. 자기 신랑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으니까요. 이 신부는 신랑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기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으깨진 채 돌아가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눈물이 나고 목소리마저 떨리고 있는 거죠. 이 신부는 성경을 펼 때마다 예수님의 구속, 자기를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을 알아들어요. 이처럼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이며 십자가 이후 부활하신 이야기라는 걸 알아낸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될 자격이 있어요. 술람미인 나에게, 신부이며 교회인 나에게 입맞춤을 해주고 가신 그분, 시편 2편에 아들의 입맞춤을 해주고 간 그분이 바로 향기로운 기름을 내뿜는 분이라는 걸 고백하는 능력을 신부의 영성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술람미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당신의 기름이 향기롭고 당신의 이름이 쏟은 향수와 같으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처녀들이란 우리를 말해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성도를 말해요. 처녀란 순결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된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며 이미 세상에 대해 죽은 자요. 주님께 대하여만 산 자로 여긴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도록 창세전에 택함받은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속에 숨겨진 아름다운 처녀들이라고 주님이 인정해주고 계세요. 그 처녀가 신랑의 몸에서 나오는 기름이 향기롭다고 칭찬을 하네요. 그 기름이 바로 자기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으깨짐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런 기름이라는 것, 생명이며 생명력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처녀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신부는 신랑의 입맞춤과 기름이 그렇게나 향기롭고 아름다운 것을 이미 알아버렸어요. 얼마나 영성 깊은 신부인지 몰라요.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처녀들이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녀로 사랑하고 종으로 사랑하고 청지기로 사랑하고 제자로 사랑하고 신부로 사랑합니다. 아멘.